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치료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또 주님은 계속해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사역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손으로 만지시고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 장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겠죠. 베드로의 장모님이니까 예수께 수정 들더라 일어나서 건강해져서 시중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그 사이에 사람이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줬다고 지금 아주 건강해졌다고 이런 일이 삽시간에 이제 그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그게 한 번에 믿기가 어렵고 죄에 들려서 죄에 빠져서 죄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또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여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으로.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받고 얻은 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보통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도 예수님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받아야만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그 앞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믿는 믿음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은혜를 내려주셨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런 말을 은혜 받으면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을 받고 온전한 믿음까지 가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험난한 그 산을 넘어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병도 짊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그 53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의 그 병을 낫게 하시거나 귀신 들린 부분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든 그 부분들을 슬픈 부분들을 주님은 이미 그걸 다 겪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그 마법을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걸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이렇게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낫고자 또 고침을 받고자 해결함을 받고자 예수님한테
그 가까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 에호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 여기에서 저편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 나온 걸 보면 같은 내용인데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깊은 그 바다의 깊은 부분들을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요동이 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별의별 그 생각과 이 사고들과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바닷속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놓으셨고, 그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더불어 거기에서 이 겉사람의 병든 부분까지, 겉사람의 믿음으로 못 사는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안과 밖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이것이 구원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돼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지 못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나,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여기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면 성경 박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뜻은. 그런데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보다도 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를 행하는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보다는 선생님이요, 나보다 더 월등하시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너무 사실은 잘 모를 때는 너무 생뚱맞은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거처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우도 공중의 새도 거처할 것이 있는데, 동물들도 자기가 이렇게 안락한 자리, 아늑한 집이 있는데, 오직 인자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은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다, 나를 믿기커녕 알아보는 사람도 없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까 그 서기관은 선생님이요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배운 것으로,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서기관은 뭐 엄청난 성경을 진짜 독파를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만큼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배우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마음으로 보는 영적인 세계를 이게
알 수 있고 분별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이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있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생명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고 나서도 생명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십자가 뒤로 넘기게 되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제자가, 일반인도 아니고 제자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나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공손하게 부탁을 해요. 장사를, 당연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냥 가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알리는 거는 하죠.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이 제자도 엄청 공손하게 예수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허락을 해달라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점점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도 그렇고 또 이 제자가 여쭤봤을 때도 그렇고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너가 장사 치를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만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일거수일투족을 다 여쭤보면서 주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길은 세상 사람으로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길로 쫓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에 이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쫓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세상 일을 제껴두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는 내가 세상 일을 끊어야만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도 있고 이런데 그 세상 일을 끊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이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고 얻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서 이것을 응답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큰 놀이, 그 지진과 같은 해일과 같은 일들이 이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큰 해일이 일어날 때 배를 타고 가지는 않죠. 잔잔하니까 배를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큰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파도가 쳤으면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서 보이는 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길로 접어들면 생명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넘겨야 되는 일이 생길 때는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를 덮을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려면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죽게 생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때 뭐 공손하고 좋게 말했겠어요? 예수님한테 다급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를 하게 되나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는 이 다급한 목소리, 급한 목소리, 정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점잖게 예수님을 찾아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겪어보셨는지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거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무나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인 일이 아닌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일이 있어도, 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천국 가기 싫다는 얘기죠.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어느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어떤 곳에서는 네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 믿음으로 살았는데 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주님이 내게 그런 반문의 그 질문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하는지,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주님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물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고 죽게 생겼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안 일어나는데 나 혼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다급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왜냐하면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다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셨는데 누구까지 맡기셨냐면 나까지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정말 그 벌벌벌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지도 않는 믿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하죠. 우리는 그 말씀도 알죠. 그럼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해일이 일어나서 바다에 엄청난 그 파도가 쳐서 내 마음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고 인정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런 큰 일이, 죽을 일에서 나를 구원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죽을 일에서 건져주셨는데도,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그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다 잠잠케 하셨는데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내가 아주 가장 크게 존경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차이를 모르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세상 풍조는 날마다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내 죽음도 정말 그 참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천국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그 믿는 믿음만큼만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믿음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내게 주시는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영광의 주님은 꼭 죽어서 천국 가서만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영광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영광이고, 온전한 예수님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사는 것도 영광입니다. 영광의 차이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알기도 해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하든지 지금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내가 가는 길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가 어렵지만 예수님만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